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천지가 개벽을 이루는 사건, 온 세상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인류의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 지옥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정복하신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드러나신 사건입니다. 제자들과 40일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머물면서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떠날 때는 그 다음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니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제 부탁을 하셔야 되죠. 교회를 맡기시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제 맡기시고 떠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노회 목사님 사모님이 65세에 별세하셨어요. 3년간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이제 떠나가셨는데 남편에게 두 가지를 유언하셨다 그래요. 하나는 아들이 셋인데 이 세 아들을 잘 부탁합니다. 또 하나는 고생한 그 남편에게 참 고맙고 또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떠났습니다. 사람이 이제 죽을 때 그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한 가장이 떠나가면서 자녀들에게 남겨놓는 유언, 자녀들이 평생 마음에 간직할 겁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죽으면서 한 나라의 왕이 그 유언을 할 때 그 유언은 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악의 문제, 사망의 문제 다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떠나가시면서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너희들이 이제는 이 나라를 맡아라. 벼슬을 하나씩 주신다든지 재물을 나눠주신다든지 땅을 나눠주신다든지 뭐 이렇게 유언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 유언은 뭔가 하면 제자가 되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 내 안에 천국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내 안에 그 영원한 복락이 있는데 나와 같은 제자가 되라. 그리고 온 민족에게 다니면서 나와 같은 예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라. 그런 유언을 주셨습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제자 삼기는 주님의 전략입니다. 주님의 뭐라고요? 전략입니다. 세상 나라는 무기를 만들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해요.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넘보고 있습니다. 계속 무기를 만들고 기회만 되면 정복하려고 하는 이 공산주의자들, 무력을 가지고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전략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아? 제자를 삼아라. 나를 닮은 사람들을 세워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다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에게 최고의 전략이 뭐냐? 나를 닮은 사람들을 세워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닮은 뭐가 되라? 제자가 되라. 그래서 이런 제자가 되면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교육을 해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교육을 해야 돼요. 기업을 해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기업을 해야 돼요. 예술을 해도 예술가다 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예술을 해야 그 예술이 천국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예수.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10명만 되면 이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이 될까? 그리스도인으로 머물지 말고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3년이 넘도록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수많은 군중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만나주시고 고치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들이 위로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그것을 보고 배웠어요. 이제는 주님이 하셨던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못 맡깁니다. 훈련받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어야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장로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목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예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 사역에 주력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단 며칠이었습니까? 3일 만에 끝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를 훈련하신 것은 3년입니다. 3년이 넘도록 제자들을 훈련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제 천국으로 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 제자들이 맡아서 교회를 세우고 각 나라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에 확장시키는 이 일을 그들이 행할 수 있었습니다. 1세기의 로마는 창과 칼로 온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유럽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아시아를 정복해 들어갑니다.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제자들이 들어가는 곳에 정치가 바뀝니다. 이 제자들이 들어가는 곳에 문화가 바뀝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는데 복음이 들어가고 제자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가르치니까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었단 말이죠. 제자 삼는 것, 이것은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최고의 명령입니다. 누가 주신 명령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어명. 누구의 어명?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고인이 되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글에 썼어요. 개척교회 할 때 당신이 목회하는 교인들이 변화가 안 되고 목사님을 자꾸만 힘들게 합니다. 막 들이받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너무 힘이 들어. 그때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오 주님, 나는 심장이 약해요. 교인들이 나를 들이받으면 나는
죽습니다. 뿔이 달린 저 교인들은 저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영락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는 순한 양들만 남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들이받으려고 그러면 나는 죽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영락교회는 들이받으려고 해도 교회가 크니까 목사님이 사정권 밖에 있어서 괜찮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런 부끄러운 기도를 참 부끄럽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아주 유명한 한의원에 갔답니다. 진단을 받아보니까 3년 된 이런 약뿌리를 구해서 먹으면 산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약뿌리를 구하려고 다녀보는데 1년 된 것은 많은데 3년 된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찾아서 5년 동안 방방곡곡 돌아다니다가 그만 병이 깊어져서 죽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 약불이 1년 된 거 그거 캐가지고 한 3년 동안 기다렸으면 먹고 살았을 텐데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우리 교회에 뭐 좋은 일꾼이 누가 좀 들어오기를 바란다든지 저절로 일꾼이 생겨지는 거 아닙니다. 제자로 훈련받아야 되고 제자를 훈련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 볼까? 제자가 되자. 누구 제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잘 배워야 돼요. 세상 말 온갖 것 다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제자가 되라는 말씀은 천국 사관학교에 입학해라 그런 말이에요. 천국 사관학교. 진정한 영광이죠.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복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천국 사관 생도가 되라는 겁니다. 무한히 감사드릴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 사관학교의 목표는 뭔가 하면 주님 닮은 일꾼을 양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교과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성경 말씀 배우기, 두 번째는 기도하기,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기.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주님의 지식을 나의 지식으로 본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천국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마귀에 대한 지식, 심판에 대한 지식,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식을 나의 지식으로 삼아야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또 주님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 주님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우리 주님의 지혜는요, 겸손함이 지혜입니다. 거룩함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아요.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술수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들, 사람들을 사랑해요. 용서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부모님을 미워한다든지 친구를 미워한다든지 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처럼 다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하려면 희생이 따르는 거죠. 손해를 봐야 돼요. 또 주님의 능력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지만 복음을 전하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 많이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병이 낫고, 이런 능력을 갖추는 제자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력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제자가 돼요. 죄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파쇄하는 이런 능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이 떠나가도록 외쳐서 사람들이 중독에 걸려있고 죄악에 묶여있는 것을 자유케 하는 능력 있는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내 꿈, 내 욕망,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서 높여주시고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되고 제자 세우는 것이 주님의 전략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해야 된다. 예수님이 빛이 되셨으니 나도 빛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진리이시니 나도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니 생명을 나누는 사람, 거룩하심을 본받고 겸손함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예수님의 희생, 모든 것을 본받아야 돼요. 제자는 스승을 본받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예수님이라면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성육신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낮은 자리에 겸손하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높은 자리를 지향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이런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장에서 주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닮아서 섬겨야 돼요. 가정에서도 내가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섬기시는 삶을 살았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 중에 얼굴보다는 발이 더럽잖아요. 그 시대의 종들이 그 꼬질꼬질한 사람들, 손님들이 오거나 주인이 들어오면 세숫대에 물을 떠서 발을 씻겨줘요. 우리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기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랑이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됩니다.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칼보리 십자가 사랑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가야 할 길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지만 참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오늘도 마지막으로 유언하시는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선교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장에도 왜 직장에 나가느냐? 돈 벌이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재물과 재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이 사실을 가슴에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온전한 성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1장 28절 이하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완전한 자,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신앙이 아주 깊어지고 모든 면에 균형을 갖추어서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행하는 모든 일이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결국 한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따른다고요? 주님을 따라요.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좋으면 그 선생님을 따라다녀요. 그 선생님의 필체도 닮아가요. 그 선생님이 좋아서 선생님을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따라다녀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모나 처자보다도 먼저 사랑해야 되고 먼저 좋아해야 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순서가 바르게 돼야지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의 복이 넘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 가운데서 부부 간에도 진정한 사랑, 부모 자녀 간에도 진정한 사랑이 그 가정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 부모, 내 처자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증오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순서가 하나님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시골에서 옛날에 멍에 맨 그 소들을 봤잖아요. 거기다 멍에를 메우고 거기다 쟁기를 매달아서 밭을 갑니다. 또 아니면 그 멍에에다가 뒤에 수레를 매달아서 짐을 끌고 다니게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민족에 있는 가나안 땅에 가보면 어미소가 있고 송아지가 있는데 같이 멍에를 메요. 멀리서 보면 송아지도 고생하는구나. 그래 가까이 가서 보면 그 멍에의 힘은 다 누가 쓸까요? 어미소가 다 쓰는 거죠. 그렇죠? 송아지는 옆에서 그냥 어머니 소를 쫓아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옆에서 다 도와주시고 우리는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랑하고 주님처럼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여기서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분명히 고통이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보니 여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 우리 주님이 이미 어려운 것은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충만한 기쁨과 안식과 자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의 스톡홀름에 경찰국장을 지내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1953년도 휴전협정 조인할 때 판문점의 대표로 파견이 되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중공군 포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문관인 자기에게 와가지고 전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중공군 포로가. 그 전쟁통에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 중공군 빨갱이 포로가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전쟁통에 와 있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스웨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죠. 감옥에 있던 바울도 감옥에 있었지만 틈만 나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한국 동난시에 이 중공군들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참전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총알바지였습니다. 그냥 총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 쏴서 죽이는, 그냥 인해전술이라고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자유진영의 장개석 총통이 모택동에게, 공산진영의 모택동에게 속아가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그 장개석 총통, 자유진영에 있던 병사들, 젊은이들을 대한민국에 다 보낸 겁니다. 총알바지로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떻든 이 사람은 주님의 뭡니까? 뭐라고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잭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스웨덴에서 과거 공산소련 모스크바로 몰래 성경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아주 위험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차를 타고 갑니다. 승무원들이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우리 공산주의가 얼마나 지상낙원이고 그냥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대.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를 했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이분도 역시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당신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승무원 중에 저기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성경책이 있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우리 동네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던 분은 우리 할머니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압수당할까 염려가 돼서 이 성경책을 다 쪼개가지고 읍내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분적으로 다 나누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잭이라고 하는 분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성경책을 드릴까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이 되면 큰 처벌을 받으니까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받겠습니까? 네, 성경책을 주십시오. 성경책을 가지고 싶습니다. 한 권 건네주니까요, 그만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리고 그 책에 막 입을 맞추고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 압수당하지 않으려고 신문지로 성경책을 말아가지고 숨겨서 그리고 가지고 갑니다. 얼마나 성경을 가지고 싶었을까. 제자들입니다. 성경책을 위험을 무릅쓰고 나누었던 잭이라고 하는 분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어려운 중에도 신앙을 유지하고 그 성경책을 받아서 기뻐하는 그 젊은이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둠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망해가는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주님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따라 봅시다. 제자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는 예수님과 똑같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라? 세례를 주라. 여러분,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가 된다. 나는 죽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까지 모든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가 된 것이었어요. 모세의 꿈, 모세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말씀에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세례를 받는 것은요, 물속에 들어가서 과거에 나는 죽는 겁니다. 죄인은 죽었습니다. 지옥 갈 사람은 죽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지만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나는 예수님처럼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의식을 가진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권세도 함께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을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 보면 주 안에서 이 말을 계속 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있지만 기뻐요.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서를 썼어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므로 나는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므로 나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주님과 나는 하나다. 내 이름이 박아무개요, 김아무개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주님의 사명, 주님의 비전, 주님의 그 모든 성품과 주님의 사상, 마음을 가지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자는 말씀대로 삽니다. 무엇대로 살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유를 누립니다. 범죄하면 감옥에 가듯이 범죄하면 그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샘 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비범한 삶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말하기를 주님께 반쯤 헌신된 사람은 행복도 반만 누리고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만 순종하고 반은 내 마음대로 살면 절반밖에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그 복을 전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절반은 세상의 발을, 절반은 교회에,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확 들어와서, 깊이 들어와서 순종해야 돼. 그래서 제자는 누구보다도 먼저 주의 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집을 짓는데 반석에, 단단한 반석에, 아니면 땅을 반듯하게 다져가지고 집을 지어요? 아니면 모래에다가 집을 지어요?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살긴 살지만 그냥 무너집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천천히 가더라도 그 인생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이왕 예수 믿는데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주님의 일을 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목은 3가지라 그랬죠? 성경 배우기,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적용해서 살아야 돼요. 2번째는 기도하기입니다. 늘 기도해야지 주님의 제자가 돼요. 3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20절 하반절에 세상 끝날까지 뭐라 그랬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제자 되는 거, 제자 삼는 거 힘들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니까 제자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었어요.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자,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이렇게 말했어요.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 예를 들었어요. 내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시곡을 주고 그런 시곡을 쓰라 그러면 이건 소용없는 일이다. 나는 그렇게 쓸만한 재능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내가 셰익스피어처럼 어떻게 글을 씁니까?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그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어떻게 들어오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부터 제자를 만드시고 다른 사람도 주님의 제자를 만듭니다. 주님의 제자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왕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될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나는 누구처럼 살겠다고요? 예수님처럼 살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행복한 제자화의 길,
제자 되어지고 제자 삼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